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상수훈의 6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그 자기 자랑을 깨트리시는 것으로 시작하셨죠. 하나님의 성품과 뜻, 계획은 알지 못하고 그 율법의 외형적인 부분만을 붙잡고서 자신이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자신 또한 그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그 어떤 사람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흠이 많고 죄가 많은 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셨죠. 그러므로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올려드리기 위한 우리의 신앙 행위이고 믿음의 고백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간증이 바로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중요한 일에 우리가 또다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새롭게 완전히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실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그 실패와는 다른 것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거나 혹은 실패하였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평가가 갑자기 달라지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은 생명은 자라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실패하느냐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경험하였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즉 우리의 믿음은 무엇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즉 예수님의 성품과 뜻과 계획과 그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알 때,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에 그 믿음과 하나 되어 우리가 장성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외형적인 부분만을 붙잡고서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외형으로만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산상수훈의 설교 때 어떤 것을 말씀드렸습니까? 그 구제에 대한 말씀 앞에서 우린 자칫 너무나 단순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은밀하게 구제해야 된다. 은밀한 구제를 하나의 행위로 또다시 인식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행위와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구제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구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제하는 행위에만 머물러서 단지 내가 은밀하게 이것을 하고 있다, 이것은 자기 자랑밖에 되지 않고 정말 구제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에 그 구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그런 은혜로운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구제를 행위로 인식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구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 갚으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상과 갚으심이 은혜의 관점이 아니라 행위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에 이 구제는 또다시 우리에게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구제라는 이 신앙 행위가 은혜의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심었을 때는 은혜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마치 사람들은 구제를 행위인 양, 마치 내가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육적인, 어떤 인간적인, 환경적인 도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들을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구제라는 행위에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인간적인 차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은 외적인 행위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과 계획에 입각하여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구제에 대한 말씀처럼,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기도하는 것, 이 기도라는 우리의 신앙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통하여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역시 그 앞에 있는 그 구제에 대한 말씀과 똑같은 원리 안에서 똑같은 공통점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구제하는 것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구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구제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기도란 어떤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일 뿐, 이 기도라는 행위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구제가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면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즉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나의 마음과 그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므로써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함을 이루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있어서 한편의 시나 멋진 수필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때로는 투박한 문장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짧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목사님의 기도가, 저 장로님의 기도가 정말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문장이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구제와 기도의 두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은밀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은밀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려움에 처한 문제에 대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때는 막상 기도하지 않고, 막상 여러 사람이 모인 곳에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면서 지금 자기의 있는 형편을 알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 지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 중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며 이 사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지만, 결국 그 마음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도와줘. 그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기도, 그것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문제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오늘 본문의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이 그럴듯하죠. 나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나는 골방에서만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뜻밖의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기도의 의미를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앞서 구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 이유 때문이죠. 하나님의 갚으심, 그 보상의 의미를 우린 육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보상의 의미가 세상적인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나의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갚으심의 의미가 육적인 보상의 의미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보상의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이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구제와 기도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구제는 내가 도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위치에 있죠. 즉, 나의 형편이나 어떤 상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아쉬울 것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나의 결핍으로, 나의 어떤 필요로, 나의 어떤 어려움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이죠. 지금 당장 어떤 도움이 필요한데, 사람들로부터는 도움을 기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셔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 기도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이 지금 내가 요구했던 문제를 갚으시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영적인 보상만을 갚으신다라고 하시면, 막상 우리는 그 기도에 있어서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나는 이것을 기대했는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보상이 나와 다르다면 참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육적으로 보상하셔야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와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옳은 것입니까? 만약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원칙이라면, 그것은 구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야 하죠. 구제에 있어서는 이런 원칙, 기도에 있어서는 다른 원칙, 또 다른 신앙의 행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원칙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지 원칙만 있는 것이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보상이 영적인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육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 행위는 무엇이 됩니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행위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행위는 자기 자랑으로 바뀌어지게 만든 것이죠. 마찬가지로 내가 은밀하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처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것은 더 이상 은혜의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자기 열심과 자기 자랑으로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즉 기도라는 행위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더 은밀하게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했는가, 내가 기도함에 있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나만 남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달라진다면, 내가 어떻게 기도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것이 달라진다면 결국엔 나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 자랑과 교만의 문제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기도의 본질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이 결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지 교통이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라는 이름에 때를 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의 갚으심,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근본적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육의 것을 심으면 육의 것을 거두는 것이고 영의 것을 심으면 영의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육적인 문제, 우리의 인간적인 어려움과 그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모르시겠습니까? 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을 왜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든 처한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숨어서 무언가 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말 잘 듣는, 내가 순종자라는 자녀여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삐끗하면 하나님 나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의 레벨은 그런 차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바리새인과 세리와 창녀는 동급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느냐, 내가 조금 더 구제하느냐, 내가 조금 더 봉사하느냐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그런 조건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더 소중한 것, 더 중요한, 더 특별한 것들을 우리를 위해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을 제가 자막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 가운데 지금 이 환자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이었죠.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나을지라도, 육신이 회복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회복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신 것은 누구를 위함입니까? 마태복음 9장 6절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이 사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육적인 치유와 보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그 영적인 보상, 즉 죄 사함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10명을 고쳤는데 단지 한 사람만이 돌아왔죠.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중풍병자의 사건과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먼저 그들의 육적인 필요, 그들의 육체적인 연약함,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 10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정말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그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병에서 해방을 얻었지만, 병을 회복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이 무슨 복을 누립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에 대하여 영적인 보상,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보상은 나병이 치료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문제나 관계의 문제나 그것이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 있고, 여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힘겨워하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밤낮으로 신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기도에도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기도가 아무 능력 없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곳으로 전락되는 것입니까? 병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 상관없이 우리의 그 영적인 행위, 그 기도하는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무엇이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지금 너희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지언정 너희 그 기도에 내가 응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네가 알기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 어린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오늘 나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십니다. 나의 기도는 한 번도 응답받지 못한 적이 없습니다.